2026년 병오년 이렇게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광주 남북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각 가정과 또 일하시는 일터에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올 한 해 우리 광주 남북교회가 나가야 할 이런 비전 그리고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올해 이 병오년을 상징하는 이 동물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붉은 말, 또 이제 적토마의 이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적토마는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삼국지 한 번쯤은 다 읽어 보셨을 텐데요.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자로 인중여포, 마중적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 중에는 여포가 으뜸이고 말 중에는 이 적토마가 으뜸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 안에서 이 적토마가 최고의 명마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길,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400km죠. 4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또 아무리 거친 이 강이라 할지라도 마치 평지를 이렇게 가는 것 같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적토마가 명마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토마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전장에서 바로 자기 위에 올라탄 이 장수의 뜻과 그 미세한 그 움직임과 그 뜻을 알아차려서 주인의 이 마음을 읽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적토마가 이 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 마음과 하나가 돼서 달리는 말, 이게 바로 이 적토마가 가진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 한 해를 정말 이 적토마처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나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달리는 이 적토마처럼 우리의 힘과 그 자원들을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거룩한 한 해로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 이 병오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까요? 아까 사회 보시는 우리 형제님께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 다르고요. 낳아준 어머니도 달라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형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델피스라고 하는 뜻이 이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이 아델포스는 이 같은 자궁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같은 어머니의 이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같은 혈연으로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같은 자궁에서 모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슬하에 세 남매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 저나 저희 자매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 형제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굳이 이것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같은 이러한 자궁을 공유하고 있고 또 같은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굳이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 안에는 형제로서의 이런 끈끈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같은 자궁, 같은 피로 맺어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본능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우리 성도들, 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같은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주제 말씀에서도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인데 왜 성경은 굳이 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고 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같은 이 피로 맺어진 이 형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저부터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 안에 계신 이 성령님 또 성도들 각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정말 이 육신적인 안목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정말 저부터도 그러한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거슬리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나랑 맞지 않고 그 사람의 실수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태도,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것을 육신대로 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안목으로 다른 형제들을 대하게 될 때 아무래도 나와는 정말 다른 점들 그렇잖아요. 또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정말 육신적인 안목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나 아니면 정말 나와는 정말 다른 점들이 정말 나에게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정말 나와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러한 분으로 또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이러한 분으로 정말 인식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본능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나와 같은 자궁에서 이렇게 태어난 분으로 또 나랑 같은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정말 비로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정말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2장 10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매를 사랑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단어는요, 바로 우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애. 보통 우리가 우애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싸우지 않는 사이좋은 이러한 관계, 상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은 이제 싸우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이 끈끈한 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이 끈끈한 정,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애. 이 헬라어로는 이 필로스 톨고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자어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정자잖아요. 무슨 정자입니까? 네,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초코파이 정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들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렇게 로송이잖아요. 이 초코파이 봉지에 쓰인 이 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가족 간의 그 사랑, 친근함을 나타낼 때 이 쓰이는 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요, 바로 이 우애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가족 간의 그 끈끈한 정, 그 끈끈한 친밀감을 의미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이 원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러한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걸 좀 더 쉽게 바꿔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우애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발 교회 안에서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들처럼 서로를 사무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마치 명절날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들처럼 서로를 살갑게 대하십시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들은 어떻습니까? 정장은 말끔하게 차려 입었지만 사람들을 이해타산의 관계에서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사무적으로 대하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은 옷은 비록 누추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과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대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이러한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말 이해타산의 근거에서 정말 일을 처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바로 가족과 같은 따뜻한 정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집에 가면 가끔씩 저희 자매한테 듣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너무 이렇게 사무적으로 마치 직장 상사처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자매 이런 충고들을 들으면서 자꾸 변해야지 하는데 이라운드 정말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들이 저보다 정말 변해야 되고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형제들끼리는 정말 이게 피를 나누는 이 가족들 형제들끼리는 정말 대판 싸우다가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그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이 성도들도 때로는 나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서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충돌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단절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그 끈끈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우애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되 정말 가족만이 줄 수 있는 그 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만이 느끼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근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존경. 이 존경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아주 높은 가격표를 우리가 붙여준다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높은 가격표를 내가 책정해 준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정말 그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우러러보는 것이 존경입니다. 반면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정말 비록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과 존중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말로는 존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존중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러러봐라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이 정말 볼품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높은 가격표를 책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보다는 존중의 뜻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형제들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존중해야 되냐? 그 성도님 안에 바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형제를 존중하고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분이 물론 훌륭해서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기꺼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형제 자매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탁월해서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 형제 자매 자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귀하게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앞에 보시면 이게 지금 낡고 꾸깃꾸깃한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민영 형제한테 한번 빌렸는데요. 자, 이 지폐가 이렇게 꾸깃꾸깃해졌다고 이것을 휴지통에 버리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지폐가 지금 현재 꾸깃꾸깃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폐는 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묻어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지폐처럼 정말 그 성격이 꾸깃꾸깃한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잠시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보실까요? 여기 성도님, 옆에 계신 성도님이 정말 꾸깃꾸깃하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의 이 겉모습, 그 꾸깃꾸깃한 모습,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성도를 존중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의 훌륭함과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정말 높은 가격표를 매겨드리는 이러한 존중의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 성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해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이 일을 서로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형제가 나에게 따뜻함을 베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형제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먼저 다른 형제에게 따뜻함을 베풀고 그 형제를 존중하는 이 일을 다른 사람보다 앞다퉈서 먼저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도 먼저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먼저를 가르쳐요. 하지만 그 먼저는 어떤 먼저입니까? 자신을 위한 먼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먼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몫을 먼저 챙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 먼저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먼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한 먼저가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먼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그간 엉뚱한 곳에서 이 먼저의 정신을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받으려 하고,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 하고, 내가 먼저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정말 이 먼저의 정신을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그동안 실천했다면 올해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인사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섬김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사과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용서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러한 먼저,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경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경쟁은 자존심 경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존심 경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해야 될 경쟁은 바로 이 섬김의 경쟁, 존중의 경쟁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광주남부교회가 나가야 할 이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실천사항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함께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죠.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시작.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거칠어지면요, 상대방의 관계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정말 부드럽고 정말 그 존중이 담겨 있으면 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집회 시간에 이 말에 관한 이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에 관한 유명한 이런 명언을 하나 소개했죠. 말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라. 첫 번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그 말이 따뜻한가? 아무리 사실인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따뜻하지 않고 그 말에 존중의 이란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이 말 한마디가, 이 존중의 말 한마디가 바로 다른 형제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러한 가장 쉬운 이 존중의 실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 대신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러한 존중의 말들로 우리 입술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존중의 언어를 정말 우리가 1년간 정말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부분은 먼저 지갑열기입니다. 따라하시죠. 시작. 먼저 지갑열기. 먼저 지갑 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형제를 위해서 정말 내 물질을 쓰는 것을 정말 이것을 인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아마 말에 지나는 사랑, 말에 지나지 않는 사랑, 정말 그 지식에 불과한 이러한 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주십시오.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사고 국밥이라도 내가 먼저 대접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위해서 나의 지갑을 기꺼이 서로 먼저 열어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형제사랑, 우애의 실천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바자회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거룩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갑을 열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시 10분 알람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시게요. 시작. 12시 10분 알람 기도.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 로마서 12장 10절이지 않습니까? 12장 10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휴대폰에 알람을 12시 10분에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정말 시간 날 때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정말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평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가 형제 사랑, 형제 우애, 형제 존경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리는 12시 10분의 이 알람 소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았던 형제 사랑에 대한 본능을 깨우고 형제 우애와 존중을 실천하는 정말 그 거룩한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간 끝나면 12시 10분 꼭 이렇게 알람을 맞춰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서 이제 이따 계획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 병원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적토마와 같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정말 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남북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시 말하면 앞만 보고 정말 달리기보다는 정말 내 옆에 있는 또 뒤에 처져 있는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의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지갑을 열고 내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될 때 정말 그 형제 사랑, 형제 우애, 또 형제 존중이 가득한 우리 광주 남북교회 또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쁘게 아마 여기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 실천사항 3가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마치고요.